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우리가 할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우리 청년들, 직장인들도 모였고 또 장로님도 같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이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가 참 최고다 이래 버리면 그때부터는 실패의 길로 들어서지만은 우리는 경제 정복이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리 앉은 청년들이 새로 시작해야 되겠고요. 우리 장로님들은 이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겠고, 또 실패한 분들은 실패가 아니고 새로운 시작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어렵기도 합니다만은 또 아주 효과 있는 것이 경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분명히 하지 않으면 세계 선교 좀 어려울 것이라고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제일 실패했던 부분 중에 하나죠. 여러 사람에게 조롱을 받았던 노아는 경제에도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전도 잘한 사람들과 전도 시대는 반드시 여기에 성공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지금 경제 거의 다 놓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기도 정말 해야 되겠고요. 또 우리 특히 앞으로는 나중에 장로님들 모였을 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만은 전국 세계로 강교를 한 6개월 정도 해가지고 장로님들 집회는 따로 해야 돼요, 이제는요. 이렇게 해서 아주 중요하니까. 왜냐하면은 장로님 시대가 안 열리면은 세계복음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모든 것 다 하고 해야 되지만은 그래도 장로님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 예로 타락한 중세교회를 어떻게 막았는가를 금방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온 단어가 장로교입니다. 요한 낙서를 중심해 가지고 영어로 장로를 보고 프레즈비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생긴 단어가 프레즈비테리언 처치라, 우리 장로교회라 그렇게 합니다. 그 말은 잘못 사람들이 오해하기도 하고 침례교 이런 데서는 교회가 장로교회냐 하나님의 교회지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장로님들이 일어나야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고 장로님들이 힘을 얻지 못하면 아무리 해도 교회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뭐가 안 나오냐, 경제가 살지를 못합니다. 교회는. 웬고하니까요, 교회 안에는 돈 가진 사람도 많아요. 지금 우리 다락방 안에도 경제력이 든든한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가 어려운데도 왜 안 하는가 하니까 이제 해야 되겠다는 동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거 함으로써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이런 동기가 딱 생겨나야 됩니다. 생겨나야 되는데 그 동기가 생겨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은 교인들이 교회 안을 쳐다볼 때 그만한 가치가 보여야 돼요. 참 가치 있구나 이렇게 보여야만 하는 것이지 가치가 안 보이면 움켜쥐고 안 한단 말이죠. 특히 일본 같은 나라들요, 미국 같은 나라 움켜쥐고 안 내놓잖아요. 안 내놓으니까 이런 분위기를 다 살리고 가치관을 심을 수 있는 것이 이 장로님들입니다. 장로님들이 요소요소의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를 살리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이 잠깐 짧은 모이지만 우리가 많은 생각을 좀 해야 되겠고요. 다음에 모일 때는 시간이 아무리 없어도 이때까지는 우리 장로님들 모임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한 6개월 전부터 준비해가지고요. 전 세계 장로님들이 모여서 정말 가슴 틀어놓고 기도도 하고 또 대화도 하고 이래야 됩니다. 얼른 보면은 산업선교하고 잘 활용을 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 들고요. 이렇게 해서 장로님들이 세계적으로 조직이 돼야 됩니다. 그래 힘을 얻어서 서로 기도하고 그 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힘을 합친 나라는 다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이라든지
중국인들이라든지 다 힘없이 나라는 다 살아요. 지금도 세계에서 중국인들은 못 건드리잖아요. 하나가 딱 돼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못 건드립니다. 그 정도로 하나가 돼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기독교가 하나 될 수 있는데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만이라도 복음 가진 사람만이라도 정부를 원활하게 하고 또 기도 정말 하고 이렇게 되지면은 큰 그 안 보이지만은 힘이 되집니다. 그래서 그 힘들이 게 막강한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황이 나오면은 대통령들이 직접 맞으러 나갑니다. 지난번에도 클린턴 대통령 앞에 있을 그 대통령 때도 교황이 미국 방문했단 말이죠. 미국 방문하니까 백악관하고 국무회의에서 논란이 생긴 겁니다. 그 뭐 세계 최고가 나라인데 그래도 미국이 그 대통령이 교황만으로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 이때까지는 어떤 사람이 와도 백악관 영접하는 데서 맞이했지 공항까지 나가는 법이 없어요. 그거 다 자기들 체면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미국의 그 대통령이 공항까지 나갔잖아요. 공항까지 나가가지고 교황 딱 내릴 때 비행기 트랩에서부터 그 빨간 거 쫙 깔아줬단 말이죠. 왜냐하면 뭐 귀하신 분이 이거 아무데나 밟아도 되겠냐 쫙 가는 데까지 딱 깔았어요. 탁 내리자마자 미국 땅에 입 탁 맞추고 나왔대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천주교에 단합된 힘. 13억에 하나. 교황이 한마디 딱 해보면 13억이거든, 단합. 그렇게 겁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계 대통령입니다. 13억이라고 하는 인구를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이 땅에 한 명밖에 없어요. 교황. 그러니까 뭐 교황만 나타나면 벌벌 떨잖아요. 전 세계가. 그리고 교황청에서 한마디 하면요. 천주교도 다 따라해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틀린 말 하는데도 따라간다는 거죠. 우리 지금 복음 가진 사명 가진 사람들이 하나만 내지면 힘은 굉장히 큽니다. 오늘 우리는 좀 진지하게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경제 문제 좀 얘기해야 됩니다. 노아는 메시지도 전했지만은 완전 장악했잖아요. 전 세계를.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제일 첫 출발을 한 흑암시대 우상에서 빠져나온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경제 축복을 줬어요. 그 말은 잘 먹고 잘 살았다는 말보다는 경제를 정복을 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걸 기도 제목으로 지금 삼아야 됩니다. 저는 이게 한국 교회와 우리를 쭉 보면서 이 부분 늘 생각합니다. 아, 우리가 경제에 졌구나. 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는 돈이 늘 모자라야지 남아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방향을 찾아내고 제대로 하면은 하거든요. 천주교 얘기를 자꾸 했습니다만 미안합니다만 천주교 자꾸 내 욕마하지 좋은 점도 있어요. 그 사람 돈 굉장히 많아요. 절대 문제 안 생기잖아요. 우리는 한국 교회는 돈 생기면 문제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도 안 주는 것이고요. 그 우리가 지금 수준을 이제 키워야 됩니다. 키워야 되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다 교인들도 그렇고요. 이 좀 우리가 빨리 축복받으려면 경제 이거 좀 확실히 해야 됩니다. 속이지 말고 이래 해야만 우리가 선진국이 되고 빨리 그 축복을 받습니다. 내가 물건 그거를 갖다가 놔놓는 건데 비행기 안에 버려버렸어요. 국제선 타고 호주에 가는데 국제선에서는 한국 물건을만 팝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물건은 저는 가면서 글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파카 수성 볼펜 그걸 삽니다. 그걸 해야 글 쓰기가 좋고 복사하기도 좋고 또 팩스 보내기 좋고 하는데 국제선에 가니까 그게 없어요. 국제선은 좀 한국 것만 있는 거지. 한국 사람 물건 사가라고. 그래고 뭐 찾아가지고 이제 뭐 볼펜 하나 달라고 수성 볼펜 달라고 하니까 번쩍번쩍한 거 막 검장된 걸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그런 거 없냐 게 없다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가면서 이제 비행기 안에서 글 쓰는데 하여튼 글 조금 쓰니까 못 쓰겠어요. 이게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딴 거는 별로 안 그런데 하필 그것만 그런지 몰라도 풀어보니까 풀리지도 않아요. 잘 이 나사가 잘 이 이빨이 안 맞아갖고 내가 이 진짜 한국 이거 서울 김포공항에 그것도 국제선 외국 사람들이 물건 사러 오는 그 가게에 외국 사람들이 이게 사면 이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지금 보면요. 그래서 내가 공항에 가서 꼭 얘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는 가족이 있었는데 그냥 그 뭐 의자에 그 꽂아놓고 그냥 내려버렸어요. 갖고 와서 내가 얘기하려고 이런 식으로
그걸 하면 되겠냐고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근성 목사님보다 그런 이야기 한번 했는데, 예, 전국을 돌아다니면은 밥맛이 제일 좋은 데가 호남 쪽입니다. 쌀이 맛있는가 봐요. 이게 호남 쪽에 보면 하도 기름지고 맛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밥맛 제일 없는 데가 어딨냐? 강주 그 공항터미널, 공항 안에 가. 근데 그랬습니다. 이게 안 좋은 살 사러 다닌다고 욕받다네. 그래서 전라도에서는 안 좋은 살 살려면 힘들어요. 왜냐면 다 좋은 살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렇게 힘을 내 가지고 용기를 내서 이 돌아다니면서 안 좋은 걸 샀냐? 그것도 국제공항에. 뭐 모르죠. 그 이건성 모사 듣고 뭐 해서 말했는지 어쩌든 요즘 좀 밥이 달라지거더라고요. 요즘에는. 하여튼 제일 맛없는 밥. 전라도는 어디 가도 밥맛이 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게 이 우리 사람 머리가 썩은 머리예요.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경제.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닌데 말이죠. 얼마나 뭐. 나는 그 여러분들 그 절대 식사하면 서울역 앞에 그 식당 있죠.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엉망입니다, 그게는. 이 사람들은 아예 고기로 생각하는데 한 번 지나가면 안 온다. 딱 마음 먹고요. 이게 음식이 아니에요, 음식이. 그래서 야, 참 우리나라는 이런 거 고쳐야 되는데 어쨌든 기독교회를 좀 앞장서 가지고 이런 걸 좀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한복에 담아내도 한 명 한 명이 바로 해가지고 경제 성공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이 사람 다 경제 성공했다고 했다. 수많은 사람들부터 이 조롱받기도 하고 시험받았던 욥이 이 경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 한마디로 길게 얘기할 것 없이 초대교회는 경제 성공했습니다. 로마까지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세계 경제를 움직였습니다. 바울과 초대교회 나중에. 처음엔 가난했습니다만 우리 이게 성공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제일 현실적인 부분이니까요. 우리가 좀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걸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저 참석해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준비를 해가지고 나가야 돼요. 지금이라도 안 늦어요. 지금도 안 늦습니다. 나이 많은 장로님도 안 늦습니다. 준비를 제대로 해 나가야 됩니다. 네 가지 준비는 필수적입니다.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실패하는지 재앙의 시간표를 딱 알고 우리는 복음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단순한 복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 데리고 오는 걸로 종교 중 하나로 우리는 전달이 되어졌습니다. 그게 아니고 재앙 시간표에 딱 그게 보입니다. 이게 여러분 눈에 보여야 돼요. 단순하게 이 땅은 재앙받구나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훈련받아야 되는 거 하면은 사람 한 명을 딱 보면 이 사람 언제쯤 문제 오겠구나 딱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공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점쟁이가 발을 못 붙이지 얼마든지 보입니다. 우리가 뭐 몇 년 애들 며칠 네가 망했구나 그런 말은 아니라도 대충 보입니다. 대충 보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재앙이 왜 오는가 우리는 이 재앙이 언제 시작이 됐는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인간을 누가 정확했는가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나중에 문제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30대까지면 되게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이제 50 넘어가면 알아듣습니다. 근데 50 넘어가면 알아들으면 그때는 늦습니다. 그때는 늦으니까 이런 걸 잘 알고 답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단순한 재앙이 아니고 시간표 이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걸 훈련을 받고 준비해 나가야 되겠죠. 기도 응답도 무조건 저는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응답도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 확인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 누림과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의 비밀하고 연결돼 가지고 응답이 오더라고 이게요. 나는 응답도 무조건 오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이런 게 우리가 딱 준비돼야 됩니다. 이게 준비 안 돼 나가니까 지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말로 불신자들 들으면 기분 나쁘지만 우리말로 이 정복되는 시간표가 있어요. 정확하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전도 아닙니까? 정복 시간표가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어떻게 시작돼가 뭘 했으며 어떤 응답을 받았으며 복음이 저 마게도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안디옥에서 시작이 됐으며 이게 마게도냐 들어가서 뭐 했으며 마게도냐 들어가고 나더니 어떤 전략으로 파고들었으며 들어가가지고는 로마까지 저 스바나까지 보험에 들어갔다 이 시간표가 정확하게 나와 있다니까요. 이런 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준비해가 나가야 되지 청년들이 그냥 준비 안 해가 나가버리니까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이 얼마나 이상한데요. 제가 잘못 봐서 그런지 몰라도 어떨 때는 10명 만나면 9명 이상해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이런 시간표를 보는 눈이 없이 나간다는 것은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아주. 그래서 당장 내 청년들 보고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밖에 나와봐. 전부 불법을 다는데 니 혼자 안 할 거냐? 그럼 너는 틀림없이 도태되어야 되는 것이다. 흑수백이 더 있단 말이에요. 전부 불법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네가 불법을 같이 하려고 하면 또 결국은 같이 망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럼 같이 망할 겁니까? 아니면 도태할 겁니까? 그러니까 천하의 이 기독교인은 응답 못 받으면 못 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 사람들을 끌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버리면 안 돼요. 잠깐 군대 가가지고 1년 근무하고 있는 동안에요. 부대 안에 싹 다 그 안에 전체는 모르겠고 부대 안에 내 빼놓고는 다 짜가지고 뭐 하는 거야 도둑질을 해요. 도둑질도 큰 도둑질 아니에요. 뭐 라면 같은 이런 거 있죠. 박스로 이렇게 끓여줄 때 조금만 끓여주고 부풀이 가지고 그 다음에 남는 거는 팔아요. 그렇게 이제 군대 안에서 라면 먹는 날이 있어요. 뭐 그 수요일인가 할 그런데 그때는 라면 끓이는데 막 그 수천 명 라면 먹는데 훈련받는 군인들 라면 먹는데 말을 끓이면 그게 불어가지고 라면이 아니고 그게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뭐 그거 뭐 부풀기대로 달려 있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눈치가 가보니까 반은 아니라도 좀 많이 남는 한 3분의 1은 남는가 봐 라면이. 그거를 이제 모아가지고는 뒤로 팔아요. 뒤로 팔고 그걸 파는데 안에 행정보너나이하고 보급하는 사람하고 다 짜갖고 해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라면만 팔아먹는 게 아니고 보니까 눈치가 보니까 틈나는 대로 팔아먹어요. 기름도 팔아먹고 뭐 다 하게. 그럼 라면을 자기 끓이면 기름이 남을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걸 파는 이래 좌우지간에 이렇게 늘 팔아먹어 좌우지간이야. 이래가지고는 가만 눈치 보니까 많은 거네 팔아가면 자기들끼리 이제 돌아다니면서 술 먹고 이러는 것이지. 술 먹고 놀고 이렇게. 그 다음날 와서 보면 전부 다 인상 보면 막 찬물 마시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표가 나더라고. 그래 나는 그 어리지 않거든. 아예 뭐 그냥 그 예보는 얘기도 안 한단 말 아니까. 그러니까 내가 눈치가 가만 보니까요. 내 혼자만 딱 남고 자기들끼리는 딱 단합되었어요. 근무는 같이 하는데 그 뭐 이렇게 속닥속닥 해도 자기들끼리 하지 나하고는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눈치가 딱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하고 라면 도둑질 할 겁니까? 뭐, 그러면. 해도 뭐 잔잔한 돈 이런 거든. 도둑질도 한 번 하다 보면 자꾸 되는가 봐. 하여튼 틈만 하면 훔치면. 그러다 들킨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는 싹 다, 보안대 어느 날 보니까 보안대 하사가 타고 왔더라고요. 보안대 하사가 왔는데 하사는 별로 높지 않지 않습니까? 보안대 하사가 왔는데 막 대장이 벌벌 매더라고, 자오지가. 이제 문제가 났다는 걸 알았어. 그래갖고는 싹 다 불려갔거든. 분리가 조사 다 봐. 어찌다 아는지 내복은 가족 소리 안 하더라고요. 내복 가족 소리 안 하고요. 싹 다 분리갔다. 그래, 이 사람들 보면 뭐, 거리가 뭐, 구속이 되느니 어쩌느니 뭔 소리 한참 하더니 그리까지는 안 되고, 다 이제 나와있긴 했는데,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얼마나 뭐, 긴장이 돼갖고 말이요. 하더니, 일주일 지나고 또 해먹더라고요. 난 안 할 줄 알았더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어쩔 수가 없어요. 불이 딱 내려져 있으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났을 때, 우리가 군대 안에 그게 자꾸 해먹다가 이제 드디어 들켰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이 재수 없어. 이거 놈이 찔렀나?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 식이니까 생각이 바뀌질 않아요. 그런데 내가 가만 보고는 이제 그 사람들하고 내가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방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부분, 굉장히 진정한 부분만 도와준 거예요. 내가. 뒤에서. 이 사람들이요, 살살 내 쪽으로 신경 쓰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니까 진심으로는 내를 좋아해요. 그래서 술 먹고 놀 때는 저거들하고 놀고, 진짜 얘기할 때는 내게 와요. 그래, 그걸 눈치가 채해지더라고. 자기들끼리 막 농담하고, 뭐 놀고, 이런 거는 전부 같이 하고, 또 뭐 개인적으로 뭐 문제 생기면요. 이 친구 하나는 결혼한 지가 몇 년 됐는데, 이제 뭐, 애기도 없고, 무슨 이런 갈등이 있는가 봐요. 그래, 이 친구가 그런 질문은 내게 하더라고. 그래, 내가 이렇게 얘기도 하고. 결국은 그 사람들 내 전도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렵다 세상이. 거의 다 지금 10명 중 9명 10명 거의 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신자들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진짜 제가 보기로는 실력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4번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시대적인 시간표를 못 보면 안 되는 거다. 그게 기능으로 살아나야 우리는 같이 도둑질 안 해도 그 사람 도와줄 수 있고 같이 그 사람들하고 타락 안 해도 친구 될 수 있고. 왜냐하면 힘이 있으니까. 내가 시대적인 시간표를 갖고 있으면 내가 굳이 그 사람들에게 가서 밥 대접을 안 해도 통하고. 이게 없으면요 어려워요. 그 이제는 나중에는 이제 그 부대 안에서 자기들끼리 뭐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막 좀 조심도 하기도 하지만은 제하고 부대장님하고 참 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친했는고 하니까 내가 부대장님 방을 친구 방도 같이 들어갔다 나왔다 했으니까 자기가 날 자꾸 불러요. 그래 자꾸 얘기하고 뭐 내가 그런 예우를 안 갖추는 거 아닌데 갖추는데도 본인이 자꾸 날 불러가지고 뭐 물어보고 뭐 내 책 같은 것도 많이 사다 갖다 주거든. 보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요. 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안 놀아도 라면 안 팔아먹어도 얼마든지 친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이제 아는 거야. 그리고 오히려 뭐 곤란한 부탁 있으면 내 데부터 한다니까. 그럼 내가 가서 내가 밖에 아이들 무슨 나가 볼 일 있으면 정 꺼내 나가거든요. 많이 꺼내줬어요. 그리고 뭐 나가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한 조그마한 사회도 그런데 이 세계 전체는 어떻게 했냐. 나는 그 일본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은 도둑질 안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 않대요. 잘해요. 이 사람들도 도둑질은. 우리만큼 안 한다는 것이지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준비를 딱 해주고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꼭 우리 대학생 청년들은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고요. 지금이라도.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은 밀어줘야 됩니다. 이 놓고 기도해 서로 사상이 통해야만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될 때까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실지도 모르죠. 또 이 답만 가지고 있으면 사업하는 분도 영원히 안 망합니다. 시대적인 답을 딱 갖고 있는데 망할 수가 없죠. 그리고 벌써 이 시간표를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준비를 해가지고 세상을 나가야 됩니다. 불신자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 지금 좀 문제 있구나. 어디 망하구나. 시간표 금방 보이거든요. 금방 보이고 우는 기도 응답 받는데도 신자에게도 시간표 다 있습니다. 전도도 무조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표가 있어요. 여기 차근차근 하는 시간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다락방 초장기대 시작해 지금까지 시간표를 보세요. 이 시간표가 다 있거든요. 그러면서는 시대적인 답을 딱 갖고 있으면 사실은 뭐 끝난 것이죠. 이걸 지금부터 우리 청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청년들 부르겠습니다. 대학생들도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걸 좀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경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 얼마나 뭐 또 뛰어난지 몰라요. 우리 청년들이 기억을 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세상 경제들은 뭐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유대인 연구 자꾸 하시고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미국 자꾸 연구하시고 앞으로 세계 경제가 간다는 유럽 쪽으로 연구 자꾸 하시고 동남아에도 경제력이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뭐 싱가포르, 대만 이런 나라는요 든든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외국 기업이 자꾸 들어오는 데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는 거의 100% 외국 기업들. 싱가포르는 자기들이 뭐 안 해요. 외국에 다 들어. 싱가포르는 자동차 회사가 없잖아요. 공장이 없잖아요. 왜냐 만들 필요가 없지. 그 괜히 돈 들여가 만들 거 없고 남은 거 사다가 팔면 되는 거예요. 이익 많이 붙이고. 그렇게 싱가포르 가면 막 100% 외국차가 돌아다녀요. 뭐 벤츠라든지 뭐 BMW라든지 전부 일본 차라든지 그럼 싹 돌아다니면 싱가포르에. 그리고 싱가포르 공기도 좋습니다. 공장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 하는 말이 그 굳이 공장장 할 건 뭐 있냐. 이주 사다 줘 팔면 되는 것이지. 뭐. 그리고 꼭 우리나라 뭐 치고 앉을 건 뭐 있냐. 너희들과 장사해라. 뭐 땅을 갖고 가느냐. 뭐. 암만 투자고 땅 파갈 겁니까 뭐. 문제 걱정할 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막 겁내가 재벌들 지금 겁내 벌벌벌 떤다니까 겁낼 거 없어요. 그 내놓고
한때 일본 사람 보세요. 미국 하와이에다가 막 땅 얼마나 사고 투자 짓고 갖고 갑니까, 뭐, 결국은. 일본 사람도 그 빚 못 갚아가지고 뺏긴 사람도 많아요. 어떤 사람 말하기로 미국 전략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런 전략을 세웠겠습니까만은, 좌우지간 걱정할 필요 없으면 이 동남아에도 돈 많은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대만 같은 데는 돈을 안 써서 그렇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 같은 데도 참, 돈 버는 기술은 아주 뛰어난 나라, 일본이요. 하나만 봐도요. 오후에 문을 열어가지고, 그 다음날 오전까지 목욕탕을 해요. 그렇게 일본이, 우리 한국은 목욕하려면 직장 그만둬야 됩니다. 안 그러면 도망 나오든지. 그리고 우리 한국에 목욕하는 사람들 보면요. 내가 목욕탕 가봅니까? 저끼리 막 삐삐 오고 난, 야, 보세요. 과장님 하나 모르나 해서 도망 나와서. 도망 나니까 목욕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별로 나쁘지도 않아요. 목욕하고 밥 먹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보니까 내가 일할 시간이지 목욕할 시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경쟁이 문제네. 일본 같은 데는 아예 낮에는 목욕탕을 안 하잖아요. 그 낮에 말하면 목욕탕 하면 일해야지. 다 일합니다. 그리고 오후 되면요, 밤 되면 문 딱 엽니다, 목욕탕. 문 열어가지고 가면 그 다음날 새벽까지 하더라고요. 아침까지. 그래서 내가 확실히 일본은 장사를 참 잘한다. 근데 한번 우리 한국 사람 그런 이야기 했더니, 한국은 그러면 또 타산이 안 맞다나. 뭐 어쨌든 뭐 아버지가, 여기 올림픽 그 사우나 역 앞에 물어봤더니, 목욕탕 밤에 했더니 집에 안 간다는 이것들이 또. 와가지고 그어서 목욕비 내고 잔다는 거요. 그 다음날까지.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밤에 폐지했다가 또 밤 폐지하니까 또 역 옆에 그 특징이 또 안 되니까 이제는 뭐 이중으로 하더만 일단은 한 번 했다가 우리 다락방에 표받아서 쫓아내고 그 다음에 또 막 그리고 식으로. 하여튼 이 일본 같은 나라는 돈 버는 데는 아주 기술이 발달된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워낙 갑자기 어려움 당해서 그렇지 중국, 러시아는 자체 인구에도 많으니까 됩니다. 중국 자체가 12억이 13억 되니까 이 사람들은 굳이 외국 사람들하고 손 안 잡아도 안에서만 팔아도 먹고 살아요. 그러니 막 굳이 뭐 외국하고서 이럴 필요가 없고 이 사람들 이제 세계적으로 발맞추려고 하는 것이지. 그러나 중국, 러시아는 뭐 워낙 숫자가 많아요. 그리고 땅도 뭐 러시아가 또 지금 15개 전 독립국들 합치보면 굉장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갑자기 공산주의 하다가 확 무너져서 그렇지. 이 사람들이 아마 이제 제정신만 딱 피해서만 잡으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언제든지 무서운 나라입니다. 아무 힘 없어도 올림픽 나가면 언제든지 두 개가 지금 1, 2로 다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우리는 4,000몇 명 중에서 뽑아냈고 이 사람들은 13억 중에서 뽑아낸 거예요. 그러니 13억에서 뽑아낸 축구선수하고 우리하고 뽑아내니까 잘하는데 워낙 이 사람들은 못해서 그렇지. 조금만 이게 막 앞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시안 게임 하면 중국은 아예 당연히 1위 아닙니까? 우리는 나갈 때 아예 1위 생각은 안 하죠. 이번 목표는 2위다. 뭐, 이수로. 우리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머릿속에 뭘 듣는 중국을 아예 이거에는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이 사람들 뭐 물건 하나만 개발해도 안에만 팔아도 뭐 충분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국 일어난다. 일어나면 이제 굉장히 지금 많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들이. 워낙 인건비 사지요. 만들어가지고 막 세계로 막 파니까 조금 있으면 아마 일어날 겁니다. 이런 경제들이 지금 상황 속에 지금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제는 시대가 지식 시대입니다. 그리고 정보 시대고요. 그 뭐 지식 시대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똑같은 돈을 들여가지고 만년필을 만들었는데 우리 만년필보다 몇 배로 비쌉니다. 파카 이런 거는. 그건 어디 차이가 났냐면은 지식의 차이가 났습니다. 돈 드는 게 비슷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는 거예요. 똑같은 돈을 들여가지고 차를 만들었는데 외국 차는 굉장히 비싸거든요. 지금 벤츠 같은 경우 우리 한국 차 한 4배로 비싸거든요. 굉장히 비쌉니다. 그거 왜 그러냐? 잘 만들었어요. 그래 얼마만큼 차가 좋으냐? 한 번도 소리한 적이 없어 지금까지. 아예 그냥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벤츠 차를 한 개 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벤츠를 사냐? 예, 15년 된 겁니다. 라더라고요. 15년 된 거를 사가지고 타고 다니는데 우리 한국 차 새 차 그랜저보다 나아요. 이러니까 이게 막 기술이
지식 차이. 그러니까 결국 따져버리면 돈도 싸게 치는 거예요. 하나 사놓으면 10년, 15년, 20년 타도 아무 이상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디 떨어지냐면 이 지식이 떨어지냐. 그러면 이 독일 같은 데서 벤저 차 이거 만들어가지고 세계로 확 섞어냈단 말이에요. 이 돈을 얼마나 버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지식에 뒤떨어지고 정보에 뒤떨어지고 이런 거를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알고 우리는 진짜 좀 제대로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어렵지 않은 것은 이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오는 가운데 하나 우리가 파고들어야 될 부분이 영적 문제가 심각해요. 그 이상하죠. 경제가 성장함으로 기술이 성장함으로 좋아져야 될 것인데 영적인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일해야 될 이유가 나오는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 장로님들과 이제는 산업선교 이런 팀들이 힘을 얻어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여기서 심각합니다. 특히 뭐에 심각한가 하니까 이 자녀 문제 심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21세기의 사단의 전략, 마약 이게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보면 경제가 타락적으로 막 급속히 흘러가는 이런 흑암 경제 시대다. 여기에다가 우리는 기독교인이 해답만 주면 모든 것이 다 풀리죠. 이사야 60장 1절 22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빛을 발하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돌아오죠. 60장 4절 5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전부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빛만 발해주면은 이렇게도 얻으면 쉽습니다. 우리가 약간만 기능만 갖추고 우리는 시대적인 기능과 시간표만 가지고 일을 하고 있으면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지 않다면. 우리 청년들이 지금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년들이 이 답을 못 붙잡으면 평생 이제 고생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어떤 것을 열심히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제대로 올바른 위치만 확보되면 경제는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제대로 기능만 갖추고 있으면 뭐 특수한 거 뭐 남 안 하는 걸 연구해내가지고 하라 그런 말도 아닙니다. 평범하면서도 시대적인 이 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걸 잘 연구하면 됩니다. 그러고는 이제는 답을 주기 시작하고요. 특히 주의해야 될 것은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는데 60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 임했다. 우리의 빛을 발하라 하면 어렵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 그랬고요.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발하기만 해라. 저는 그 경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 생각과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릴 때부터 우리나라 가난했어요. 가난했기 때문에 경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경제의 올바른 선교문 열려야 될 것이다. 여러분 시대에 꼭 그걸 하고 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경제 선교, 경제하고 선교 따라 떨어지는 것 말고 경제 선교의 문은 반드시 열어놓고 가야 되는 것이다. 이 꼭입니다. 이게 안 되지만 큰일 나요.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에서도 이게 내가 목사님들한테 늘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이 경제라는 이거를 너무나 이게 잘 이게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마 다락방에서 내년부터는 경제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총신연구원의 교수로 경제를 너무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어렵습니다. 다락방에 지금 많은 조직들이 안 생깁니까? 그게 전부 경제거든요. 그러면 그 조직들이 크면 클수록 경제가 많이 나가는 거죠. 그럼 그게 허술하면 허술할수록 충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들을 전혀 멤버들이 못 알아들어요. 내가 늘 얘기하거든요. 이게 이 조직이 커지고 허술하면 경제 문제 온다. 경제 문제 온다. 그랬더니 당장 무슨 말이 나더만 우리 목사님은 요원보다는 돈 중심이더라고요. 하하하 이거 참 큰일 났다 싶더라. 그래서 내가 말을 말아야지.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만큼요 경제머리가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 맨날 고생이지. 돈 없으면 고생입니다. 여러분 솔직한 말로. 여러분이 지상에서 정확한 거 두 개가 있는데 가장 정확한 건 뭐냐? 하나님. 그 다음에 돈. 정확합니다. 돈 이거는 그렇게 허술하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주 실력이 있어야 버는 거고요. 눈이 있어야 버는 것이거든. 이게 무조건 얼른 들어오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가 보더라 재수 좋게 돈 생기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래 들어오면 그건 화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을 지금 청년들 대학생들 이야기하고 우리 장로님들 좀 진작에 기도하고 이래 해야 됩니다. 이래 안 하면 앞으로 큰일입니다. 이번에. 한국 그 교회와 세계 교회 특히 경제 완전 큰일 나잖아요.
지금은 세상은 이래 때문에 어쩌면 답 주기 쉬운데. 자, 그래서 이 기능과 경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여러분들이 하나만 회복돼 버리면, 정말 정시무시기도 회복돼 버리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시대적인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없지만은 정시무시로 하나님과 사귀는 기도만 회복돼 버리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시대적인 답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문제는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일을 성실히 하면서 정시무시로 기도하고 있으면 이 답이 옵니다. 틀림없이. 틀림없이 와요. 제가 25년 전에 전도 시작해 전도 이건 꼭 해야 되는 거다. 한국 교회가 전도 문 닫혔기 때문에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세계 교회는 전도하는 것은 저래하고는 안 되는 거다. 저거는 틀림없이 현장을 모르는 책을 들고 있는 전도이기 때문에 저건 안 되게 되는 거다. 그런 답을 얻고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성경 안에서 놀라운 답들이 다 나와요. 그럼 내 것도 아니고 성경 안에서 하는 거예요. 다 있는 걸 우리가 몰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정시무시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시대적인 응답을 주신다. 뭐 특별한 걸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자기 하고 있는 것을 성실하게 하면서 기도하시라.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은 이 시대적인 답을 주시게 돼요. 어떤 거만 특별하게 막 벼락부자 되려고 말이 뭘 연구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틀림없이 하는 일을 성실하게 하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시대에 찾아보기 힘든 답들을 주실 것이다. 이때부터 이제 문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경제문도. 성경에 예가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요셉, 다니엘, 중요한 인물들 하나님은 전부 뭘 주나? 시대적인 답을 주었습니다. 초대교회 멤버들, 바울 같은 이런 인물들 다 시대적인 답을 주었습니다. 어떤 면은 반대로 보면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에 보면 브리스가 부부 아굴라는 천막 자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시대적인 답을 줬어요. 이래가지고는 기록에 보면 로마 군대에 군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뭐 큰 경제문이 열려버린 것이지. 이게 왜 그렇게 됐는고 하니까 로마 황제 밑에 있는 중요한 일꾼이 초대교회 멤버예요. 바울과 함께하는 멤버인데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니까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들하고 잘 통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연결난 거예요. 연결하는데 이 사람들이 로마 군이라면 이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계 군대입니다. 세계 군대의 모든 천막을 아굴라가 만들어 보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러니 뭐 굉장한 돈도 벌 수 있는 것이죠. 전혀 한 예만 들어도 어렵지 않다는 거죠. 지금부터 우리 청년들은 꼭 해야 될 겁니다. 청년들은 밖에 그냥 나가지 말고 준비해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 빨리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시는 일을 이런 부분들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하는 부분을 아주 성실하게 하면서 기도하세요. 성실, 거기서 답이 나옵니다. 아주 성실하게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못 따라올 만큼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기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이길 길이 없습니다. 타협해가지고 이길 길도 없고, 우리는 불신자에게 경쟁해가지고 이길 길도 없고, 경쟁하면 집니다. 숫자가 저쪽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법하고 타협할 수도 없고, 저쪽이 훨씬 빨라요. 그리고 우리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앞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앞서가는 기능만 있으면 되겠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이 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고 있는 일을 성실하게 하면서 기도를 받아 하나님은 이렇게 답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어떤 것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건 막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부산에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얼마만큼 돈이 많은고 하니까 다른 사람 얘기로 부산서 제일 부채 없이 자기 돈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네요. 그러니까 부산 시내 재벌도 그 사람의 돈 빌려올 정도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절대 빚내가 투자하지 않고 돈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 북한에서 넘어왔는데 그분의 간증 쭉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그래 축복하시더랍니다. 이 사람이 중요한 걸 붙잡았어요. 북한의 부모, 자식, 교회 전부 다 내버리고 이제 성경책만 들고 이제 도망한 거예요. 신앙생활 때문에. 왔는데 하나님이 이분을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시대에 맞춰서. 그 간증하더니 가만 들어보니 참 그렇다. 심지어 어떨 때는 다른 사람이 불법행까지도 장로님에게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 군인들이 말이요, 이 차를 갖다가 말이지 이 큰 배,
옷 만드는 배를 갖다가 한 3주룩 실은 거예요. 3주룩 실었는데 영어가 잘못 통해갖고 장로님은 돈이 없으니까 반추럭만 가오라 했어요. 반추럭. 근데 이 사람들은 3주룩 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성정하는데 이 사람들 알고 보니까 갖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반추럭값 받고 3주럭을 주고 가는 거예요, 이제. 뭐 그런 거라든지, 뭐 얘기 쭉 흔들어 보니까, 저도 누가 또 자고 들이면 자꾸 괴롭히더랍니다. 뭘 이러냐, 게. 밤낮에 차도더래. 김해 녹산이나 파밭 그거 사라고. 한 평에 200원. 그러니까, 그거는 막 하여튼 사놓으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하도 그래서 뭐 샀답니다. 그게 지금 그것만 가고 그 사람 재버립니다. 앞에 그거 싹 걷다 장로님 거요. 한 평에 그때 200원 주고 샀네요. 200원 주고 샀는데 그게 지금 한 평에 300만 원씩 있고. 그래가지고 그건 땅도 작은 땅도 아니에요. 막 어마어마한 땅. 그리고 그것도 부동산에 내놓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개발한다고 국가에서 살아오니까. 국가에서 사과 보상 내는 데는 세금도 안 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앉아서 그냥 돈 버는 거지. 그러니까 장로님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신앙생활 하려고 북한에 있으면 성공하는데 김일성이 자기 사촌 형인데 거기 있으면 성공하는데 도망냈다. 하나님 그거 중심 하나 보고 믿음 때문에 살라고 하는 그 중심 하나 자기 아무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막 무조건 축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안 될 거 없거든요. 우리가 지금 조금만 기도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부탁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직장인들. 경제 선교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언약 붙잡으려고 수련회 모이는 것이지, 뭐, 다른 무슨 우리가 뭐 밥을 못 먹고 그런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경제 선교 시작해야 된다. 우리 이제 장로님들도 이제 이런 언약을 다 붙잡으시고, 경제 선교하는 후대를 남겨놓고, 가야 된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이유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창세기 3장 16절 20절 이때부터 땅을 빼앗기고 저주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 그랬고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 신 그랬습니다. 다 뺏겨버렸습니다. 이걸 빨리 찾아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돈 많이 벌자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초대교회와 중세시대 개혁교회와 미국시대를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참 전부 경제해보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가난하게 시작했지만은 중세교회가 될 만큼 로마를 정복할 만큼 됐거든요. 개혁 이 교회가 처음에는 가난하게 시작했습니다만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탄생시킬 만큼 큰 경제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경제선교에 성공을 했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는 경제선교에 성공해야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방법으로 하시라. 성경적인 방법으로. 성경적인 방법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이 하는 직업이든지 하는 기술이든지 뭐든지 거기에 절대적인 해답을 얻어라. 꼭 기도하고 연구했어요. 그러면 이 절대적인 해답을 얻으면 이때부터 이제 다락방식으로 자꾸 뻗어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락방식으로 뻗어들어가는 데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왜냐? 절대적인 해답이라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이 전 세계 밖에 방에 일어났는데도 왜 일어났냐? 분명히 자타가 있냐면 절대적인 답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전도가 안 되어지는 이 시대에 전도할 수 있는 절대적인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뻗어나가는 겁니다. 막는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사업도 똑같아요.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이래가지고는 미션 음식으로요. 자꾸 파고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뭔지 압니까? 일꾼 중심으로 자꾸 파고들어가는 겁니다. 다락방은 현장 중심으로 자꾸 파고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면 여러 전문인들 나온 겁니다. 전문교회식으로 자꾸 파고들어가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딱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제는 나라와 지역 중심으로 지교회식으로 자꾸 파고가는 거예요. 이제 렘넌트 운동식으로 자꾸 파고가는 겁니다. 이제. 후대를 일으키시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면 경제, 성교, 열쇠 두 가지입니다. 흑암 가운데 빠져버린 경제를 찾겠다.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기도만 하면 됩니다. 이제는 뭡니까? 성경적인 방법을 해라. 절대적인 답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틀림없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구에서 장모님들은 많이 오시는데, 대구 가면은 제가 간정을 대구 집회가 들었는데, 별명이 짜장면 박사. 얼마 전에 보니까 TV도 나오고 신문 나오고 그랬어요. 그분 간정을 우리 직접 들어야 목사님들하고 우리 나 짜장면 하면 대접하겠다 그러는데 뭐 짜장면 얼마나 잘하길래 뭐 그런가 싶어서 있었더니 짜장면 한 팀을 교회 데리고 와서 탁 만들어 갖고 이렇게 내놓는데 짜장면 만드는 동안에 이 사람이 나와 간정을 하더라고요. 간정하는데 그 들어볼 만하더라고요. 자기가 시골에 살았대요. 시골에 사는데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시고 너무 가난하게 있었는데 자기 소원이 짜장면 한 걸 먹는 거랍니다. 자기 소원이 내가 짜장면 하면 실컷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게 소원이었답니다. 그래가지고는 도시로 이제 나와가 지나가는데 할 것도 없고 어떤 아이가 짜장면 그 통이잖아요. 철통. 그걸 들고 지나가더랍니다. 그래서 불렀답니다. 불러가지고 그 어디 일할 때 없는 물어봤답니다. 짜장면 통 그거 들고 배달하는데 일할 때 그냥 물으니까 오라더래요. 이래 그날 취직되는데 이제 말하자면 짜장면 배달하는 철통 그거 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짜장면은 뭐 그래도 제대로 먹게 된 거예요. 그거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랬는데 어느 날 짜장면 통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것마저도 이제는 못하게 돼가지고 짜장면 집이 문을 닫았는데 그만두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이거 어쩌면 좋겠나 하면서 내가 짜장면 이 철통에 들고 다니는 이것도 이제 뭐다 요즘 말로 뭐 아이들 철가방이라고 합니까? 그래 철가방 그거 들고 다니는 것도 이제 할 수 없게 됐으니까 그렇게 지나가다가 교회에 들어갔대요. 교회에 가만히 있었답니다. 생각을 좀 했답니다. 하고 있으니까 때마침 목사님이 오셔가지고는 어디서 왔냐 물어보더랍니다. 나는 이렇게 돼가지고 철가방 거 들고 다니다가 지금 현재 이건 뭐 할 것도 없고 그렇다니까 목사님이 비전을 주더래요. 그러면 철가방 들고 다니지 말고 짜장면 집을 차리라 이러더래요. 돈이 있어야지 않게. 네 형편대로 세를 내면 그냥 조그만한 거. 이래가지고는 세를 내는데 탁자 2개밖에 놓을 수 없는 집을 세를 냈어요. 왜냐 3개를 못 놓고서 너무 좁아가지고 탁자 2개를 놓고 이 짜장면 집을 차렸는데 그때부터 짜장면 집을 시작한 겁니다. 이래와갖고는 새벽에 와서 기도했답니다. 생방 기도할 줄 모르니까 단어 2개만 썼대요. 자기가 하나님 짜장면 그거만 계속 했대. 하나님 짜장면. 그러니까 그 배가 하여튼 뭐 자기는 짜장면 잘 되게 해달라 이거지 이제.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번 부르더랍니다. 기도를 계속 짜장면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 것이냐 그걸 기도하라 이러더래요. 맞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게 이제 기도 받기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영광 돌리겠어 기도하다가 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숨어서 해야 되겠다. 이는 이름 날 것도 알고 이래가지고는 자기처럼 못 배운 사람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돈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소문을 두고 찾아가서 은밀하게 도와준 거예요. 자꾸만. 도와주다 보니까 숨어서 도와주는데 들켰어요. 이 자꾸 소문이 자꾸 나잖아요. 이래가지고는 한 번은 또 이제 아이들 여러 명을 도와주는데 짜장면 그거 팔아가지고 모아가지고 도와주려니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와주는데 한 번은 자기 부인하고 같이 하도 이제 불고기가 먹고 싶었어요. 불고기 먹으러 가자 이랬대요. 불고기 먹으러 가자 이래갖고는 이제 대구에 시장에 쭉 들어가가지고는 어느 집에 들어갈까 왔다 갔다 하다가는 자기 그냥 가자 이랬대요. 부인 보고. 그 부인이 왜 그냥 가는 거더라. 막 냄새 맡아도 되니까 가서 짜장면 먹자 이랬답니다. 그 정도로 했대 자기. 그래가지고는 돈을 모아가지고는 자꾸 아이들 공부하도록 해주고 보금 전하고 이런 거예요. 이제 드디어 소문이 나니까 대구 시장님이 알은 거죠. 그래갖고 대구 시장님 뭐 상도 주고 대구에 있는 시청 안에 있는 간부들 데리고 짜장면 집을 방문했어요. 와보고 대구 시장이 놀란 거 있지. 왜냐 탁자 2개밖에 없어요. 엄청나게 큰 집에서 돈 벌어가고 주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깨달은 거야. 야, 진짜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돈을 많이 벌어서 하는 줄 알았다. 그게 아니고 조금 버는 가지고 자기가 못 배운 거 이런 거 도와주고 보금 안 하고 그거 지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별명이 붙었어요. TV도 나오고 신문 나오고 짜장면 박사 해가지고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짜장면을 하나 잘 만들어도 저렇게 사람이
성공을 할 수 있는데 뭐 크게 무슨 뭐 일을 한 거예요. 짜장면 그거 만들라고 탁자 2개 놓고 그거 만들어도 성공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성공을 해요. 우리가 뭐 막 떠들고 뭐 이렇게 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이미 아실 겁니다만 여기 일본에서도 와 계시고 하는데요. 일본에 가면은 라면 한 그릇이 우리나라 돈 10,000원이에요. 10,000원. 그런데 그게 굉장히 잘 팔려요. 나 가서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만드는가 가만 알아봤더니 라면을 파는데 그냥 파는 게 아니라네요. 본부가 있어요. 본부가 있어서 너는 라면 팔아도 된다 하는 허가를 내줘야만 팔아요. 그런데 허가 내주기 전에 15일 동안 합숙훈련 받아요. 15일 동안 가서 라면 직접 끓이고 뭐 하고 그러니까 이제 본부에서 보니 됐다. 너는 라면 끓일만 하다 하고 이제 정을 두는 거예요. 정 좀 그때부터 정 그거 붙여놓고 라면 집에 하는 거예요. 그게 일본 전체로 퍼졌어요. 내가 그거 보면서 야, 저 다락방식이네. 우리는 훈련 4박 5일밖에 안 하는데 그 사람들요 15일 동안 합숙훈련. 그것도 보니까 제대로 못 끓이면 연장 시기가 한 달 동안 한다네. 이래 분명히 끓일 수 있어야 내보낸대요. 일본 그거 가지고는 미국 일본 전역으로 라면 지고 해가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잘해도 그저 어렵지 않다. 우리가 만약에 절대적인 답을 갖고 있다. 기도하면 분명히 나올 거니까. 그러면 성경 들어봤다 가면 돼요. 아무런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이 직장인들과 청년들이 지금부터 꿈을 가지고 당장 되어지는 않을 거지만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배우에서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시고 이제는 경제선교 하자. 경제선교. 그래 빨리 여러분은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뭔 지금 바꾸면 뭘 바꾸느냐? 제대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걸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에도 얘기 안 했습니까? 어떤 집사님 집에 내가 잠깐 갔더니요. 미장원에 잠깐 들어갔더니 이놈 완전 기도원이요. 뭔가 내 목소리가 나오는 거 있죠. 왜 저렇게 저 안에다가 내 테이프 틀어놓고 길 가도 들리도 틀어놨어요. 이래가지고 내 목소리가 얼마나 나쁩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좋지. 은혜 못 받은 사람은 아주 그한 소리 납니다. 어떤 남자가 내한테 편지 왔어요. 목사님, 나는 목사님한테 못 살겠다는 거예요. 딸, 서희, 부인 4명이 4군데서 틀어놓는다네요. 도대체 말이지 뭐 그래 할 거냐. 목사님 좀 메시지 좀 잘해가지고 좀 안 그러게 해달라고. 부인은 부엌에서 틀어놓고 뭐를 주렁거리 쏘셔 맨날 또 뻔한 소리를 갖다가 말이죠. 나오고 방에 들어갔더니 딸들이 또 틀어놨다네. 이래가 난 시끄러우나 집에 가기 싫다는 거죠. 그래 편지가 왔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랬는가 했더니 이분이 그러면서도 이제 관심이 들었던가 봐요. 근데 요즘은 얘기합니다. 그 부인이 요즘은 남자가 더 시끄럽게 들어놓는데요. 그러니까 그거 이상하다 하면 들어놓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괜찮네 하면 자꾸 들어놓는답니다. 뭐 테이프에 마약이 들었나 하면서 말이 자꾸 들어놓는답니다. 그래 이제 그래 자꾸 듣는답니다. 왜냐 복음 얘기 자꾸 들으니까 우리가 이 지금 복음 운동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 조금 지금이라도 이제는 준비하면은 경제선교 틀림없이 우리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니면 경제 흐름이 전부 허감 쪽으로 다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럼 잘하면 이제는 결론 맺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게 아닌데 우리 지금 뭔가를 지금 놓친 거예요. 불신자가 다 잡고 있는 거를 우리는 지금 놓친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세계로 내놓을 만한 특허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 조금만 연구하면 되는 것인데. 그리고 많은 거를 특별한 걸 연구해내가지고 특허를 달라 하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한 일 거기에서 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시대적인 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향한 경제선교문이 여러분과 우리 장로님들과 직장인들, 특히 청년들에게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들에게 새로운 각오를 허락해 주옵시며 이제 경제선교 할 수 있도록 너무 중요한 우리 직장인들과 청년들 오늘 장로님들에게 하나님이 평생 잊을 수 없는 기도 제목을 허락해 주옵시며
이미 응답 주실 하나님 앞에 이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싸우니 남은 때에도 하나님의 증거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